리더십 전문가 신수정이라고 하는 분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읽은 글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사진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두 명의 아주 기량이 출중한 권투 선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선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 플로이드 메이웨더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누구죠?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이 두 명을 이 신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메이웨더라고 하는 선수는 신의 경지에 가까운 스피드와 테크닉으로 50전 전승을 거두었고 무려 5체급이나 석권을 하는 참 대단한 이 권투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그 사람이 최고의 박서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할지라도 그를 위대한 복서라고 부르지는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티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고 인종차별에 여성폭력까지 연루되면서 허세에 찌든 그런 허접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메이웨더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위대한 선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이 선수는 그의 이 프로페셔널 박서의 커리어 가운데 5패, 5번이나 패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 사람도 이 헤비급에서 3번이나 챔피언을 거머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은 출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박서를, 무하마드 알리를 단지 최고의 박서다라고 부르지 않고 위대하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흑인인데 자신이 로마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더니 고향에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너는 깜둥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인종적인 그 모욕을 주면서 식당에서 쫓아내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현실이 하도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금메달을 강에다가 그냥 내다 던졌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이 아주 고귀한 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반전 시위를 또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는요, 명성이라든지 개인의 부를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던 미국 사회가 더 인간다워지고 더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를 최고의 선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수라고 부른다고요? 위대한 선수다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서 이 신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고는 많지만, 각 분야의 최고는 많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위대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신을 넘어선 가치의 추구에서 나온다라고 썼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단지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가 어때야 돼요? 나를 뛰어넘는,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해서 바치는 그런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는 해당 분야에 단 한 명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위대함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나 가능하다.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는 각 분야에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대함은 누구나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위대함을 추구합시다. 그래서요, 이분이 이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최고가 되기 위해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작더라도 조금 더 큰 뜻을 품고 위대함을 만들어 볼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이 뉴욕 타임스 컬럼니스트가요,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초두에 보시면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양상의 평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대요. 자, 먼저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내 수능 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나의 스펙이 무엇인가? 내 외적인 성취와 성공을 적는 게 바로 이력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다고요? 조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 문화이긴 한데요, 미국에 가시면 장례식 때마다 율러지라고 해서 항상 그 고인의 손자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고인을 잘 알고 평소에 아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장례식 그 예식 한 부분에 그 고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고인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그 고인이 나를 사랑했으며 나를 아껴주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 두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면서 이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내용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왔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을, 아까 다시 그 신수정 그 선생님의 그 카테고리로 보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위대함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을 위해서 살았는가, 조문에 들어갈 내용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육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갈 내용 때문에 교육하고 있죠? 이력서. 그런데 인생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우리의 스펙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여러분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어느 구에 살았는지, 그거 기억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사람 됨됨이, 우리의 인격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스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두 영역이 서로 상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가 이력서에 나온 내용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조문에 나온 나의 사람 됨됨이로 기억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고요,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지난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장인어르신 그 영정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다 숙이고 묵념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다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구동성으로 강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벌써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강 목사님이 제 아들을, 제 딸을 그렇게 아끼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교단 총회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그 성결대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15개 교회를 지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시는 그런 그 업적도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오신 분들이 그런 아버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무엇에 대해서만 말을 하세요? 예, 그분의 사랑.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어르신께서 벌써 은퇴하신 지가 14년이 되신 그 지난 시점에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 것이구나.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조문객들이 오셔서 가족들도 모르는 이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셔서요 막 펑펑 우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가난하던 시절에 코뼈가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입었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고 쩔쩔매고 있는 것을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보시고 이 사비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분의 이 코뼈 이 제대로 붙는 수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 그때 일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저희 장인 어르신 밑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건축하시기 전에 있던 그 교회가 이제 화장실이 막힌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서 이분이 막 이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뚫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옆으로 비켜나라고 그러시더니 막 소매를 거두시고 손으로 그 얼어붙은 인분 덩어리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을 뚫으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야, 참 목자, 정말 양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강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핍박을 받았는데 저희 어르신 강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용돈 지어주시면서 너는 꼭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목사가 됐노라고 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력서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문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고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이력서를 쓰셨다면 이력서에 쓸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셔서 무슨 위대한 랍비 밑에서 사사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위대한 그때 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강연을 해서 칭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고작 그 팔레스타인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그것도 고작 3년 동안 12제자 겨우 키워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흘러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1억 명입니다. 그 21억 명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깊이 묵상하실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인플루언스, 그 영향력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자 2명을 치유해 주시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32절 보시겠습니까? 32절에 그 예수님의 위대함,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그 영향력의 비결이 나옵니다. 3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함의 비결이 아닙니다.
위대함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머물러 서서. 그 당시 시각장애자들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한 시각장애인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장애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퍼셉션, 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죄인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나는 바쁜데 하고 지나가시더라도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이 사건 바로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나를 칭송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시고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멈추신 거예요. 멈추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던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정작 기적의 스토리를 일으킬 때는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집중을 하셨어요.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 혼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하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람을 직접 터치하셔서 만져주셔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에 뭘 느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멈추어 서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최일도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이 바퍼 목사님이죠. 그 다일 공동체 대표이신 최일도 목사님이 2012년, 10년도 넘었죠. 2012년 크리스마스 날 아침마당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을 먹여 살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해주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청량리역에서 지방을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청량리역에 갔는데 저 앞에서 어떤 어르신께서, 노인이 퍽 쓰러지시더니 간질 환자들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여기는 저런 노인들 많다고 그냥 쑥 다 지나가 버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기차 스케줄이 있어서 그냥 기차를 타고 갔다가 일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다시 그 자리에 와봤더니 그 어르신이 아직도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걸 보니까 막 화가 나더랍니다. 경찰은 뭐를 하고 있고, 이 나라 공무원들이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오더래요. 내가 이분을 병원이라도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가갔답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적어도 관심을 갖고 물어는 봤지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나오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몇 발짝 걸어 나가는데 내면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셈이냐.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 그 길바닥에 누워 계셨던 그 어르신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다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 최일도 목사님도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양심의 그 예수님께서 쩌렁쩌렁한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분을 이제 어르신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 냄새가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도 그거를 다 이겨내고 설렁탕집 가서 국물을 떠드렸답니다.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어르신 오늘 하루 종일 굶으셨습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하시더래. 이렇게. 아이고 4끼를 굶으셨어요? 아니 4일을 굶으셨어요. 4일을. 그때부터 이분이 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분이 신학교 끝나고 나는 독일로 유학 가겠다 이미 마음을 다 잡수셨대요. 아내인 그 고등학교 그 국어교사였던 그 아내분은 프랑스로 유학을 가자고, 그래서 독일이냐 프랑스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어요? 청량리로 보내신 거예요. 청량리로. 만약에 이 최일도 목사님이 멈추어 서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그 최일도 목사님은요 최고의 신학자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위대한 목사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이요 2018년에 또 그 아침마당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런 실천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최일도 목사님처럼 직업을 버리고 내 가던 길을 다, 앞에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계획을 다 버리고 섬겨야 되는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첫 글자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 뒤에를 좀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그래서 5손가락을 가리키면서요 나. 다시 한번 우리 손가락 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 이 5가지만 하면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만 보면 너무 먼 사람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위대한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장례식에 참석할 조문객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는 이력서에 들어간 내용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성적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했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한 사람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